새벽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재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식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유치환 시인의 깃발이라는 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은 여럿이 함께 기세를 올려 부르짖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여러 명이 큰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런데 소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표현을 두고 역설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큐티 제목이 딱 역설적입니다. 회개의 기쁨. 회개는 보통 어떨 때 하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겁니다. 즉 잘못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죄를 뉘우치는 사람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뙤약볕에 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셀라. 내가 주께 죄를 인정하고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라면 모두 주를 만나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거센 물결이 일지라도 결코 그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내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고난에서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실 것입니다. 셀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도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너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그것들은 아는 게 없고 제갈과 굴레로 제어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많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사랑이 그를 감쌀 것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 모든 사람들아, 기뻐 외치라. 자, 1절부터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답니다. 물론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용서받은 건 좋은 거죠. 다행인 겁니다. 그런데 복이 있다니요. 정말 복이 있다면 처음부터 죄를 안 짓는 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인간은 모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은 심성이 착하거나 종교적으로 똑바른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에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데 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십니다.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알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가감 없이, 숨김 없이 하십시오.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남들 모르게 평생 숨길 수도 있는 죄인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온종일 신음하게 됩니다. 한여름의 열기 속에 있는 것처럼 원기가 다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혼자 알고 있는 죄악이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시겠습니까? 아니면 참된 복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절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일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큰 죄도 짓지 않았고 평소에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니 회개해라,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완전히 잘못 짚었습니다. 이 시는 다름 아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밧세바라는 여인과 불륜을 저지릅니다. 심지어 그녀는 다윗의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고 있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부하의 아내를 침실로 불려들여 같이 잠을 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큰 죄악이었고 이 일이 누설되면 왕으로서의 정치적인 생명도 끝날 수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큰 잘못이었죠. 시간이 흘러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 밧세바와 동침시키려고 했지만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우들을 생각하며 우리아는 동침하지 않죠. 결국 다윗은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전투 지점에 그를 보내고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속된 말로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후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죄악을 지적받고 난 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다윗이 그때를 되돌아보며 기쁨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입니다. 제가 아주 짧게 요약을 했는데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사실이 드러난 후 크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드러났건 그렇지 않든 간에 자신의 죄악 자체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진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추고 넘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영혼이 피폐해져 갔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죄를 감추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데 그 정도의 죄를 짓는 게 뭐 어떠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 중에서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걸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는 말이나 도새처럼 되지 마라.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고 재갈과 굴레로 제어해야 되는 짐승처럼 버티지 말고 회개를 통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빨리 나아오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고 괴로워하며 악인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을 따르는 의인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많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사랑이 그를 감쌀 것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 모든 사람들아, 기뻐 외치라. 아멘. 잠시의 괴로움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쁨, 회개의 기쁨입니다.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의 행렬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들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새벽나라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